할렐루야. 예레미야 9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그 소리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샴미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그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건축하고 박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읽고 가르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팔절과 초목절을 지키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자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민족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5절은 그 회개운동이 일어난 장면을 묘사하고요. 이어진 6절부터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회고하면서 그럼에도 포로에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들은 매일 3시간씩 각자의 처소에서 성경을 보고 3시간씩 회개하게 됩니다. 3절에 말씀하죠.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그것을 선택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후회죠. 회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거나 그러지 않거나 상관없는 거지.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삶을 돌이켜 다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죠. 그러니까 후회는 좋지 않은 결과로부터 비롯되지만 회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회개가 참 회개죠. 말씀에 근거한 돌이킴이 참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그것이 비록 생명이랄지라도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에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고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살아가며 역사하신 거지요.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와 그 자녀에게 하신 복되신 약속, 그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고 먹이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버리지 않고 오래 참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택정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붙드시고 길을 인도하셨지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할 때도 잠잠히 참아 기다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려야만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아주 버리지 않았습니다. 건져내시고 구원하시지요. 이렇게 하신 것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신 것이지요.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징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켜 주 따르게 하기 위함이지요. 이 사실을 알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묶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 때문에 많은 매를 맞았지만 이제는 죽기까지 죄에 대항하고 일어나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약속하며 서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도장을 찍지요. 그래서 이제 9장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요.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더는 주님의 손에 못 박지 말고, 더는 주님의 가슴에 창 꽂지 말고, 더는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 씌우지 말고 화관을 드리며 그 영광을 찬미하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오직 날 구원하신 주, 날 붙드신 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날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고 오직 고난 받으신 그 주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날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